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란 말의 어떤 에덴의 어떤 의미가 뭔지 아시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영생하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의미는 뭐냐? 기쁘게 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기쁨을 유지하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너희 생활 속에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계명인데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요, 첫 번째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는 뭐 하와하고 아담하고 하와만 있으니까 뭐 목사님들도 안 계셨겠지만 신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방이 있었거나 또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다시 암송하고 또 확인하고, 여보 하집사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지? 분명하지? 확실하지? 다 이렇게 몇 번씩 확인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갖다가 정확히 알려주었으면은 이 카인과 아벨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 교육이, 가정 예배가 부족했었어요. 자, 그랬어요. 이 마귀가 싹 와가지고 하와한테 하는 말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여러분들, 인간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그 질문은 너무 교묘하고 너무 사악하고 아주 깊은 뜻이 있어서 걸려들게끔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딱 걸리기에 좋은 말을 싹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말합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얼마나 교묘해요. 거기에 탁 넘어가가지고, 야,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가 봐.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니까 탁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까지도 열매를 먹게 되어서 타락하게 됐는데, 그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가 되어 기쁨을 빼앗긴 채 추출당해서 그다음부터는 인생은 방황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노화를 얻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이요.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여기서 해방되어져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항상 생각이 긍정적인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어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만사 형통의 첩경이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이 어두웠어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나쁜 것만 생각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을 일만 눈에 불을 켜고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이 좋아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타락한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을 따라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멸망의 그 길을 택하게 되어지고 범사도 정말 잘못되어지고 몸도 병약하고 결국은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발음이 잘합니다. 괴딩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우울한 그룹 30명 여기다 해놓고 또 명랑한 그룹 30명을 해놓고서 책을 읽게 했어요. 책을 읽게 한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서 내십시오 하고서 30명, 60명이 써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책을 다 잘 읽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이해도 잘했고요. 훌륭하게 책을 갖다 아주 정독을 잘했어요. 전부 다 써낸 그 레포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만큼은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울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대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건 다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능력이 여기 명랑한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응용해서 그 문제가 나의 생활 속에 더욱 유익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명랑한 그룹이 훨씬 더 우수한 처리 능력을 과시하더라 이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장수 비결은 뭐냐? 밝게 사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다가 쳐놓고서 가스실에서 처형당하게끔 만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어떤 상황을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곳에서는 하루에 300kcal 이하의 음식만 제공되었던 곳이었었어요. 300kcal면 어느 정도냐? 콜라 2병에 들어가 있는 칼로리를 말해요. 형편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옛날에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장 맛있게 먹었었던 음식에 대한 환남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김치찌개 이런 거 언제 알아? 김치를 딱 냄비에다 집어넣고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된장 탁 넣고 그다음에 마늘 쫙 찍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탁 썰어가지고 착착착 집어넣고 그다음에 바글바글 팍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밥을 하나 넣고서 거기다 김치 침이 다 나오네 진짜. 김치찌개에 있는 김치 하나 딱 넣고서 쭉쭉 찢어가지고 먹는데 끝내주게 맛있더라. 돼지고기 죽여지더라 죽여져. 역시 돼지고기는 김치찌개하고는 딱이야 딱. 이러고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은 먹게 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갖다서 얘기를 하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즐거운 그 감정이 뇌를 자극해서 실제로 맛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낸바되어서 그 열악한 정말로 열량도 적고 영양분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아서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 그들이 풀려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해서 종합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지만 될 텐데 기뻐해야지만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문제 해결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짜증내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항상 기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병이 없어도 병약하다고 믿는 그룹들을 또 연구를 했더니 그들이 수명 차이가 5년이나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호르몬,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져서 고혈압과 당뇨병과 골다공증과 콜레스테롤 많이 생겨서 병이 걸린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데도 우리가 이런 그 계명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슬퍼할까? 왜 이렇게 자꾸만 눅눅할까? 왜 이렇게 우울해질까?
왜 이렇게 낙심적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직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는 게 원래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뻐하는 그 순간들을 묘사했는데 그들은 정말 희한하게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들이 안내하는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몇 달을 거쳐서 왔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잠깐 동안에 그 별이 어디로 가서 참 우왕좌왕하고 있었다가 다시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네?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였어요? 손 들어봐요. 말해봐요. 여기 성가대원들,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 사람 통 몰라? 통 몰라 해. 무슨 말인지 몰라 해. 통 아무것도 몰라 해.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럴 때 제일 기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2부 예배 때 그 원로 장로 회장님께서 예수 믿었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도저히 이게 어떤 기쁨이길래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이었어요. 표현이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이 성경을 여러 성경 책을 보고서 내가 보니까 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이 뭐냐? 대단히 기뻐했다. 무척이나 기뻐했다. 뛸 듯이 기뻐했다. Rejoice exceedingly with great joy. 무지하게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이에요. 누가 미국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말하다 말고 이렇게 가래를 뱉을 때 하는 이런 말을 왜 이런 발음을 하냐고 제가 무슨 우리가 밥 말하면서 무슨 언제 가래침 뱉는 그런 거 어떻게 했냐고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언제 창피하게 이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데 나보고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 내가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내가 이제 뭐 무슨 얘기하다가 야 이게 조그만 게 여기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랬더니 바로 너 지금 그 말을 했대 나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강조할 때 여기 저기 강조할 때 이 소리 내요. 가래침 뱉기 바로 직전에 내는 소리 얘기해.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러잖아. 강조할 때마다 왜 이거는 이렇게 크냐? 아유 진짜 더러워. 그 사람들이 클린 트로트라는 이거는 발음이 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쫓아서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서 낼 수가 있겠나이다.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기쁨이 그것으로 한정하지 마라. 정말 기뻐할 일이 뭔지 아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어다. 와, 아니 귀신 쫓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서 즐겁고 기뻐서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고서 말을 했더니 주님이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니야. 너희들의 하늘나라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너 이름이 거기에 등록된 것 너는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것이 엄청난 뭐 얼마나 기뻐한 건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죽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왜 말한 줄 아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 아니 무슨 기쁨이 있어? 아까만 하더라도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고 내 정말 젊은 나이에 꼭 죽어가지만 되겠냐고 그 수치와 그 고통과 부끄러움과 정말 지긋지긋한 십자가에서 어떤 흉틀에 매달리는 건 난 죽음보다 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웬 기쁨이야? 저는 이 선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예언적인 기쁨이라고 말하죠. 현재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남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침뱉음 받습니다. 막 머리털까지도 막 뽑힙니다. 수염까지도 막 잡아당김을 당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니까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승천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며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되어진 다음에 2000년 후에 순복음 도봉교회까지 전파되어진 바 되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기쁨을 내가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가 받는 이런 아픔, 내가 받는 수욕, 이 많은 어떤 그런 고생, 억울한 일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영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부활한 것은 영으로 와서 영치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살도 있어, 뼈도 있어, 너희들을 만질 수 있어. 나는 먹을 것들을 먹을 수도 있어. 나는 살아있는 몸으로 온 것이지 영으로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부활했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뻐서 도저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일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너무 기쁘니까 이 말 자체가 야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경이로웠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랐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이렇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 부활절하고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은 정말 온 인류 역사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삶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이것처럼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모든 제자들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감옥에도 가두고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는데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연염이 있었습니다. 연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 하나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어떤 기쁨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시. 자, 땅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는 역대상 16장 31절에 기록하기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들, 통치권이 사라졌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수십 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가 춤추며 뻘거벗고 노래하면서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남들에게 자기 부인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드디어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기쁘냐? 내가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욕하고 흉볼 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박해를 받을 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욕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형보고 누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없이 여기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이런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으리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아도 그 조롱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베푸신 바되어 복을 허락하시고 상급으로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흉보고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또 전도하다가 누가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돼. 왜?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니까 살아있을 기회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당하거든.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아서도 아니고 박해를 받아서도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할 때 너희 마음 자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내가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내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주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복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복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돈도요 굉장히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다룰 수 없는 자에게 큰 돈 주면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돈 갑자기 생겼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엄청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기뻐하되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기쁘게 여기다는 말을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본 말로 보니까
この上ない喜びと思いなさい. 그 무슨 말이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연단과 훈련 그것보다 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굉장히 강하게 하죠. 우리는 보통 밤낮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이 말 뜻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완벽하게 더 이상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여기면서까지 기뻐하라 이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바뀐 바 되어서 그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헤어진다 이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내가 승천해서 올라갈 거야. 이제 헤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인 없는 그런 백성으로서 또 스승 없는 그런 제자로서 근심할 것이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재림하게 될 것이요. 아니면 너가 내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고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 이건 누구한테 뺏길 수 없어. 모든 것을 희생하여도 이 기쁨만큼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지 돼요. 절대로 뺏기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파이프를 막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거나 혈압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혹시 나도 그런 어떤 이 내력이 있어서 그런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일이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체질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술화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잠깐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은 이걸 지속되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상상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부정적인 영적 파장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속에 오래 두지 마셔야 돼요. 자꾸만 쫓아야 돼요.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상력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꿈이건 나쁜 꿈이건 그 꿈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욥은 항상 말하기를 그 많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많은 어떤 슬픔과 그런 충격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걸 상상했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걸 지우지 못했어요.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그 마음 이런 게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 그런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마음속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염려 근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분내는 거 있죠. 화내는 것, 원한이 쌓여 있는 것. 그냥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폭탄인지 몰라요. 비행기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컴퓨터 고장으로 됐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비행기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 비행장이 떠나갈 때 막 난리를 치고 막 던지고 정말 내가 정신이 없어. 옆에서 보는데 내가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화내다가 자기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혈압으로. 그거 자기한테 절대로 유익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불을 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서 도도독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막 흔들어 그냥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게 쓰러져 가지고 자기 위에 덮쳤어. 그죠? 살려줘. 바보.
그 뭐 자판기한테 왜 화를 내? 바보도 아니고 그거도. 자판기가 그럼 가만히 있어. 그 자판기가 왜 나를 흔드냐? 너 한번 맛 좀 볼래? 한번 내 밑에 한번 깔려봐라고서는 쓱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아유 바보. 어떤 학교는요 학폭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온갖 욕설을 다하고 막 협박하고 뭐 배상하라고 들고 돈으로 갚으라고 그러고 막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그 교사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학폭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는 지쳐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수만 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저도요 선생님들 중에는 그 감정으로 애들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이면 뭐 7, 8살밖에 더 됐겠어요. 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저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뭐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그래도 내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수하고 뭐 닦고 뭐 이렇게 다 시간 좀 보내고서 몰래 싹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몰래 싹 나왔지. 그러니까 망정이지. 우리 엄마가 나 봤으면 아마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엄마 짐작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터지고 와도요 엄마한테 이르면은 이 새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자식아. 선생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그래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돈 주고 갔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고. 물론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지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요. 아이들의 인격보다도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해요.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겨.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교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화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만 묻혀 있는 지뢰가 약 4, 50만 개가 된대요. 잠복되어 있는 화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다 해소해야 돼. 매일같이 다 해소하고 또 캐내고 없애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참 정말 화를 그냥 품고서 살아 그냥.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 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공산당이었어요, 그 사람. 아들을 총살해 죽였어요. 근데 다시 국군이 와서 복귀를 하고 났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아들 친구를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 호적에 집어넣었어요. 물론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당사자로서 참 무거운 짐이 있었겠지요. 또 양아버지가 자기에게 거는 그런 기대심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기서 부담감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 사람은 말년에 점치고 무당짓하고 남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일, 하나님 왜 다른 짓거리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그에게 구원받았다는 어떤 표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타락했어요. 그는 자기를 죽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는 양아들로 영접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는 영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발걸음이 이렇게 연결된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귀한 사람.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은택을 입은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의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지,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틀리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결단함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네가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께서 네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네 자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결단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얘기하면 그럼 너는 택함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정되어져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쁨은 인생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신앙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살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기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